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첫 번째 생각은요. 참 예수님한테 시비 걸러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예수님이 한마디라도 말실수를 하기를 기대하면서 예수님께 찾아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도전, 그리고 그들의 찾아오는 모든 발걸음을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당당하셨고,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참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그들 앞에 서셔서 그들에게 잘못된 부분들, 위선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공세를 취하시죠.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문제를 제기하시고 답을 이야기해 가시면서 이제는 예수님이 마치 싹이 터서 그 틈 사이를 비집고 지나가는 뿌리들처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빈틈을 찾아서 은혜가 아니면 안 되지 않겠냐라고 우리에게 은혜의 열매를 뿌리 내리려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은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아침 느꼈던 감정은 아, 주님이 참 힘드시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이렇게 말 안 듣는 사람들 붙잡고 예수님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이러고 있나. 예수님 마음이 좀 어땠을까라는 좀 씁쓸함이 있었습니다. 슬프게도 저 또한 이 말씀을 만나기 전까지 주님 저에게 새로운 말씀을 달라고, 주님 제가 이전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신기한 이야기들, 그리고 저만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주셔서 새로운 깨달음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과, 혹은 어쩌면은 예수님의 목을 붙잡고 흔드는 그런 모습이 있었음을 저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바리새인들이랑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거나 조종하거나 입증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삶에서 있어서 주님께서 주셨던 많은 교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뀌지 않은 채 주님께 자기의 입장만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의 입장만 견고히 하려고 하는 제 모습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랑 뭐가 다를 바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바리새인들 욕하곤 하는데 바리새인들 참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저 정도 돼야 신앙생활하는 거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도 엄청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로마의 군대가 핍박을 하던, 사람들이 정책적으로 압제를 하던 어떻게든 버텨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열심이 그들의 눈을 가리게 된 거죠. 여태까지 내가 신앙생활했던 이 방법들, 이 전통들이 예수를 눈앞에 두고도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느꼈던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들을 이제는 조금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기도를 몇 시간 하면은 내가 오늘 성공한 거고, 기도를 내가 몇 분 하면은 오늘 하루는 실패한 것 같고, 말씀을 읽었을 때 새로운 이야기가 깨닫게 되면은 성공한 하루고, 말씀을 읽었는데도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 같으면 오늘은 재미없고 실패한 하루고,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것들을 규정 지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뜻, 내 생각에 맞추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다면 이제는 좀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죠. 제 마음 가운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아무 대답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온갖 사람들이 다 예수님 들들 볶으면서 오늘 하루 새로운 말씀 달라. 나 뭐 모르는데 이 문제는 풀 수 있겠냐. 마치 퀴즈 게임 하듯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 시간들인데 저는 이미 주님께서 주신 말씀 충분히 있으니 굳이 주님 저에게 노력하지 않으셔도 제가 그냥 열심히 믿겠다고 이런 기도가 절로 나왔어요. 물론 이거는 과장이죠. 제 삶에도 말씀이 오늘 하루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없으면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와, 주님이 이렇게 들들 볶이면서도 끝까지 말씀 전하셨구나. 나에게 말씀 주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내가 귀한 것으로 알고 주시는 것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받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를 시험하러 왔느냐,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으러 왔냐라는 것에 차이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한 주간 새로운 말씀이 없다 할지라도 이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게 제 첫 번째 묵상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어제 이야기 드린 대로 정답이 가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신명기 6장 5절인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구절을 드시는데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구절은 이스라엘은 들으라 라는 말로 시작되면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문구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 모든 사람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외워야만 했던 말씀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이 말씀만큼은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답을 멀리서 가져오시는 게 아니에요. 매일마다 그들이 외우고 있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니네가 찾았던 질문의 답이지 않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얻은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라는 하루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요. 이게 아까 제가 했던 첫 번째 말이고,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알고 있었던 말씀, 내가 뻔히 익혀왔던 말씀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는 39절에서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십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저 매일마다 묵상하고 있었던 말씀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마음 가운데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오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라는 질문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절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지? 하나님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무엇이지? 라는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어디 있느냐? 그것 또한 레위기 모세오경 안에 들어가 있다. 멀리서 찾을 게 아니라 정답은 또한 가까이에 있지 않냐. 너희가 조금만 고민했더라면, 너희가 조금만 안주하지 않고 달려갔다면 반드시 답을 찾을 수 있는 곳에 사람들을 사랑하라. 하나님처럼 사랑하라. 그리고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너 또한 나그네 되었던 백성인데 내가 구해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도 나그네들을 환대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두 번째 강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도 이와 같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40절에 보면은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강령이라는 말은 매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구절에 다른 모든 율법과 계명들이
의존하여 있다, 매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른 모든 율법이 주어진 것인데, 전에 어제 제가 이야기 드렸듯 이혼 부활 이야기를 드렸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에 다른 계명이 매달려 있다라는 걸 알지 못하고 이것만 가지고 말놀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선순위가 분명하면은 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다른 거를 해석할 텐데, 그 우선순위가 바로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이 말놀이로 끝나게 된다라는 거죠. 하여튼 뭐 교회 안에서 말싸움을 하면요,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견고히 해줄 만한 구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잖아요. 강자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약자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입장이건 간에 그 한 구절을 똑대 가지고 자기 입장을 변호시키려고 한다면 충분히 사용할 만한 구절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모든 계명과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매달려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첫 번째 드렸던 것, 우리 안에 정답은 이미 충분히 가까이 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우리가 정답이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희박해지잖아요.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마치 담벼락에 부딪힌 것처럼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향한 사랑이 너무 큰 나머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저 사람에 대해만 관심을 갖고 집중하게 되면요, 자꾸 내 실수로 저 사람을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것들을 볼 때가 있어요. 결국은 우리의 하루에서 구해야 될 것은 딱 하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오늘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기를,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드릴 이야기는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스도가 누구의 후손이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은 다윗의 후손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에스겔 37장 한 구절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에스겔 37장 24절에 보면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7장은요, 에스겔 37장은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말씀이 주어졌을 때 마른 뼈들이 하나하나 꿰어 맞춰지기 시작하고 뼈와 힘줄이 굳어지고 살이 입혀지면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가리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말씀이 누구로부터 나올 것이냐, 선한 목자 다윗의 후손, 한 목자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어디로부터 오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바리새인들은 이런 구절들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겠죠 라고 대답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시편 110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은요 명백히 다윗이 쓰여졌다라고 유대인들이 믿고 있던 시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나의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본문이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읽던 대로 읽지 말고
조금 더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어보면 어떻겠냐. 시편 110편 너희가 자주자주 노래하던 이야기지 않니? 그런데 그냥 과제물 끝내려고 하듯이 휘리릭 넘기려고 하지 말고 차분히 이 말씀을 보면서 너의 마음 가운데 어떤 깨달음이 있는지, 어떤 감정을 하나님이 주시는지 생각의 폭을 넓히고 마음의 폭을 깊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할 말을 잃고 패배를 시인하게 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패배를 시인했지만 끝까지 잘못했다라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들을 주시지만 아무리 말씀을 줘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바리새인들처럼 모르겠고 예수님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가 맞다는 거를 증명 좀 해달라고,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고 하면 될 걸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냐고, 그냥 내가 바라는 대로 은혜 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가려고 그러는 거냐고, 나 모르겠으니까 그냥 예수님이 나를 좀 따라 달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거죠. 할 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패배를 신인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새로운 말씀을 주는 게 아니라 뻔한 말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답이라는 것. 이제는 조금 더 질문들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 사랑이 뭐지? 라고 생각해야 됐던 것처럼 하나님이 왜 마태복음 22장을 나에게 오늘 선물로 주시는 거지? 오늘 내 삶에 이 말씀이 왜 필요한 거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우연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이 담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의 포장지를 열고 하나님의 마음을 마주하는 하루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조금 더 차분하게 성경을 보면서 질문을 하면서 고민을 하게 될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말씀을 조금 더 차분히, 천천히, 진중하게 씹고 소화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찬찬히 읽고 나의 것으로 씹고 소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한번 뚝딱 읽고 끝내거나 아니면은 목사의 설교를 한번 휘리릭 듣고 끝내려고 하는 식으로 3분 요리 하듯이 편하게 먹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너희에게 밥은 차려졌다. 너희가 꼭꼭 씹어 먹고 온전히 소화한다면 반드시 너의 삶이 변할 것이니까 자꾸 새로운 밥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 식탁을 어머니가 차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밥 차려달라고 이야기하는 아이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차려주신 말씀을 맛있게 꼭꼭 씹어 먹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새로운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먹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께 패배했다라고 이야기하는 패배의 시인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